R.S. 토마스라는 20세기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913년 영국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23살 무렵 때부터 영국 성공회 사자가 되어서 웨일즈 지방의 여러 시골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부터 많은 시를 발표했는데 그 주제가 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농부들의 삶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The Kingdom이라는 시가 있는데 대충 번역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곳은 먼 나라이지만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왕이 되고 폐병 환자가 치유되는 축제가 열리며 눈먼 자들이 거울을 바라볼 때 사랑이 그들을 마주 봅니다. 노동은 삶에 의해 구부러진 뼈를 고치고 부서진 마음을 회복하는 데 쓰입니다. 그것은 먼 나라이지만 그곳에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입장료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욕망을 정화하고 오직 당신의 필요만을 가져가 연두빛 잎사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바칠 수만 있다면, 이런 시입니다. 어쩌면 이 시인이 그려 보여주는 먼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희년의 축제가 열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먹고 살기 위한 힘겨운 노동에 짓눌려 있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완성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이 확대되는 것이 희년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위쪽에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안식년의 안식의 주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듯이 땅에게도 안식의 시간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이 아니라 이 죄악의 세상 자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간의 탐욕과 죄의 피를 받아내며 고통당하던 땅에게도 안식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안식년의 규례이죠. 그래서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안식년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라고 4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는 밭에 파종하지도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본문 5절, 6절 말씀이 우리말 번역으로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안식년 한 해 동안에는 인위적으로 농사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씨 뿌리고 밭을 돌보고 수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이나 포도원에서 자연적으로 난 곡물, 열매 등은 채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 한 해 동안에는 에덴 동산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탐욕을 부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6절 말씀 보면은 그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을 7부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너와 내 남종, 내 여종, 내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너의 가축들, 들짐승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내가 땀 흘려 농사져서 내가 또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은 이 안식 전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 나와 같은 땅에 살아가는 짐승들까지 모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자비의 선물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은 주빌리, 영어로 주빌리, 신년이 선포됩니다. 신년이 선포되는 것은 이 50년째 되는 해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퍼 날입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겠죠. 대제사장은 2마리 염소를 준비해 놓고 제사를 드릴 겁니다. 한 마리는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쓴 채 먼 광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죄과가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뇌이겠죠. 제사가 마친 후에 사람들이 숨지게 기다리다 보면은 성소에서부터 양뿔로 만든 나팔, 쇼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희년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요벨 요벨 외치면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할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서 소리칠 겁니다. 그 시간부로 빚을 졌던 이들은 빚이 다 탕감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빚 문서를 내주면서 등을 두드려 줄 테고, 채무자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빚 문서 찢어버리면서 기뻐할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이 시각 이후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가 주인 앞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을 때 주인은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땅을 되찾은 가족들은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야 우리 조상의 땅이 우리 가문에게로 돌아왔다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마을 곳곳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잔치가 열렸을 겁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노예도 자유민도 이제 모두 함께 평등해져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물론 실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 희년의 규례가 실제로 지켜졌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긴 유대의 역사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실제로 여호와 신앙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지켰던 날들은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인간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급진적인 규례들은 실행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년의 이상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신년의 규례가 지어지고 나서 약 1500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신년 주빌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노동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즐거이 베풀며 섬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뛰어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빚진 자를 용서하고 또 원수마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들에게 영원토록 물려주실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피조 세계를 돌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년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누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신년의 나팔소리가 온 세상 온 땅 위에 울려 퍼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들 자신의 죄성을 억누르려 애쓰지 않아도 이 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기꺼이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베풀며 이 피조 세계를 함께 경작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레스 토마스 같은 시인들이 꿈꾸었던 그 세상이 정말로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입니다. 현실적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현실에 발붙이고 살지만 인류가 꿈꿀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이상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올 리가 있냐고, 그건 너무 나이브한 그런 소망 아니냐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들의 이 비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들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겐 분명한 이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 아름다운 희년의 세상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희년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 희년의 규례에 순종하기까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 선포된 신년의 삶이, 그 자유와 회복과 소망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